영국 던디 대학교의 철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지은 책 속에 나오는 글입니다. 인도에 갔었을 때 충격적인 장면을 글로 남겨놓은 이야기입니다.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기차를 타기 위해서.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기차는 오질 않습니다.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기차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점점 꾸역꾸역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수백 명 이상이 혹은 수천 명 가까이 되는 많은 승객들이 대합실에 몰려듭니다. 5시간을 기다려도 기차가 올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치사용 도구를 갖고 다니다가 꺼내서 가족들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밥을 해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도 다시 기차가 나타나질 않으면 결국은 취침용 도구를 풀어서 텐트를 치고 그날 밤을 역사에서 역 밖에서 수백 명이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잠을 잡니다. 그러기를 하루 혹은 이틀 혹은 그 이상이 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기차가 멀리서 기적소리를 울리며 올 때 수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치사용 도구를 다 챙기고 텐트도 다 챙기고는 주섬주섬 가방을 다시 만들어서 이미 그 기차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지만은 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 탈 자리라도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지만은 흔적도 남김없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기차에 다 올라탑니다. 그리고는 기차가 떠나갑니다. 그렇게도 많았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던 그 대합실 기차 역사 부근은 적막감이 감돌 만큼 아주 고요해지고 만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2-3시간이 지나면 한두 사람이 다시 모여듭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사람들이 수십 명에서 수백 명으로 불어나고, 그리고 그들은 바로 얼마 전에 기차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다리고 모여서 떠들며 기다리고 먹으면서 기다리고 그러다가 기차가 오면 다시 간다고 합니다.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느냐고. 반드시 기차는 오기 때문입니다. 어디쯤인가 지금 기차는 이곳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차 시간표가 이미 정해져 있고 계획대로 예정대로라면 벌써 1시간 전에 10시간 전에 도착했어야 옳았던 기차 스케줄이지만 그러나 누구 하나 혈기 내지 아니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기차가 오면은 타서 간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제임스 윌리엄스라는 그 철학자가 사실은 둘리즈라는 대단히 아주 대단한, 요즘 철학은 별로 인기도 없지만 그 교수가 지은 차이와 반복이라는 책을 비판하면서 나온 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야 말았습니다. 망한 지 벌써 100년, 150년이 되어 갑니다. 10지파로 구성되었던 북쪽 이스라엘은 흔적도 남김없이, 남기지 않은 채로, 물론 잔인하기 짝이 없는 아수르 군대에, 그리고 잔인할 정도로 아수르의 정책 때문에 10지파는 거의 무의미할 정도로 없어지고 말았던 그때입니다. 남쪽 유다라고 불리워졌던 2지파도 망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는 안 망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는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코 망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 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그 땅도 무너지고 맙니다. 쓸만한 사람들은 인질로 끌려갔고 괜찮은 사람, 똑똑한 사람들은 포로로 다 잡혀가고 말았던, 그래서 남쪽 유다 땅마저도 황폐해지고 거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만, 허전함을 뛰어넘어서 황폐해 돼버린, 폐허가 돼버린 그 땅에 들짐승들만
오고 가는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의 시작이 이사야 40장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높은 산에 올라가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쳐라.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한번 힘껏 외쳐라.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을 외쳐라 하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2012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매주 생명나무 곁에서 라는 말씀을 들었고 저는 전달했습니다. 1년 내내 이제 2013년 한 해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제 당장 눈여겨보면은 러비에 배너 하나가 크게 2개가 걸려 있을 것입니다. 늘 해마다 우리 교회 표를 걸 때마다 2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꼭 저걸 해야 되는가, 붙여야 되는가, 형식이 아닌가, 누구 하나도 저걸 보는 사람 없을 텐데 어쩌는가. 그러나 또 다른 마음 속에는 그래도 교회 와서 저 표 하나를 보더라도 가슴이 뭉클해질 수 있는, 누군가가 절망 속에 찾아왔을 때 아니면 상처 속에 있었을 때 무심코 눈을 들어 그 배너에 적혀져 있는 글귀 하나를 봤을 때 어느 날 느닷없이 마치 방망이처럼, 마치 칼처럼 혹은 불처럼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바람 때문에 그 배너를 해마다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실 때마다, 우연히 그 배너에 눈길이 갈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처럼 은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1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20년이 지나면 그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납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에 언약을 기어이 지키실 분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50년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60년으로 흘러갑니다. 그들은 탄식합니다. 절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단 말인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려 하시는가? 이제쯤이면 돌려보내시고 이제쯤이면 그 언약을 지키셔도 될 텐데 왜 30년, 40년, 50년, 60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단 말인가? 이제는 포기하셨단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은 이제 다 했단 말인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이방의 우상들보다 못하단 말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단 말인가?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지혜와 그 신실하신 능력이 도대체 어디 있냐 말이에요. 나라가 망한 지 북쪽은 100년, 150년, 200년이 되어가고 남쪽 유다는 끌려간 지 바벨론으로 50년, 60년, 70년이 다가가고 있는 그때입니다. 2013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어쩌면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 담겨져 있는 아픔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희망이 될 것인가? 어쩌면 여전히 불안, 두려움, 마음들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2013년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에 걸어가는 길을 가로막을는지, 혹은 어떤 일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을는지, 무슨 불행이, 무슨 비극이 찾아올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혹은 어떤 사람에게는 가게, 직장, 사업장 또는 자녀의 문제로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이 보일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고 섬기고 있는데도 도대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이상하게 떠나간 것 듯한 아픔 속에, 절망 속에 있는 바로 이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단 말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다 했단 말인가? 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란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Behold your God. 혹은 Here is your God. 혹은 Your God is here. 혹은 Your God is coming. is coming. 너희 하나님을 보라. 2013년 우리 한 해 온 교회가 붙잡고 매주일마다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인도의 제임스 윌리엄스가 그의 글 속에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따지지도 않지? 찾아가서 항의라도 하지 않지? 왜 기차가 언제 오느냐고 물어도 봐야 될 텐데 묻는 사람조차 없느냐고. 왜? 그때 그가 두 단어를 요약합니다. No idea. No idea. 아무 생각 없습니다. 따질 필요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차는 올 것이니까. 오면 타면 되니까. No idea. I have no idea. But thank you. 두 가지로 단어를 요약합니다. No idea. 말이 많아요? 왜요? 그래서. 생각이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감사가 있던가요? 오늘날의 디지털 시대입니다. 라지컬 또는 아날로그 시대는 우리 손으로 수동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만은 언제부턴가 모든 기계에는, 모든 전자제품은 디지털입니다. 저들이 알아서 다 합니다. TV도, 인터넷도, 모든 카메라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지만은 분명히 포커스를 맞추는 시간이 어떤 기계는 5초, 10초, 어떤 기계는 1초, 2초 맞추어야 합니다. 집중을 말합니다. 제대로.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쓸데없는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쓸데없이 산만했던 모든 시선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향하는 집중, 하나님만을 향하는 목표를,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봤잖아요. 그만큼 믿어도 봤잖아요. 쏟기도 했고 상처도 봤잖아요. 세상을 둘러보기도 했지 않습니까? 자랑도 했었죠. 뻐기기도 했었죠. 얼마나 오래 가든가요? 제대로 무너지지 않던 게 어디 있던가요? 하나님을 보라. He is coming with His power. 하나님을 보라. 쓸데없는 말로 생각이 많지 마시고 No idea. 그러나 but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가 강한 자로 오신다. 강한 자로 그가 오신다. 전능자로 오신다. 지혜자로 오신다. 아름다운 소식이 이보다가 더 아름다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 하나님만큼 위대한 분이, 이 하나님만한 위대한 신이, 이분과 비교할 수 있는 우상이,
아니, 하나님과 맞바꿀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지혜 꾀죠. 곧 그 잘난 꾀를 모아봐요. 하나님의 미련함 당해낼 재간이 있는 꾀가 있을까요? 온 세상에 과학의 꾀를 모았던 인공위성들이 올라가서 2번이나 폭발했던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 핵무기를 다 갖고 온다 할지라도, 온 세상의 모든 군대를 다 만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입김을 당해낼 재간이 있을까요? 이집트의 군대를 물속에, 바닷속에 매장시켰던 그 하나님이 강한 자로 오시고 계십니다. 아수르도 그 바벨론의 거대한 권력도 능력도 그 영광도 풀처럼 마르게 하실 있는 그분이 강한 자로 오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기어이 만들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 지혜자로 오시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기 위하여, 우리를 돕기 위하여, 새 일을 행하기 위하여. 안요한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여러 번 오셨댔는데 지난번에 3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자료, 그 때에 있었던 책을 보내준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37살 때에 실명을 했습니다. 원래 고등학교 독일어 선생님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분은 사실은 우리 고향 교회 근처에 자기 아버지가 목회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시골 교회에. 근데 아버지가 너무 착하셨던 분인가 봐요. 그래서 교인들하고 늘 다투어서 쫓겨나고 했던 그 어린 이 요한의 마음속에 굉장히 상처가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 마당에다가 혹은 대문에다가 붙여놓았다 그랬죠. 요한복음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 교회는 뭐 나쁜 교회, 뭐 그런 장난삼아. 그런데 하여튼 37살 때 눈을 잃어버리고 말았는데, 그가 그리고 나가지고 가족들이 없어지고 부모님들한테도 말씀을 못 드렸을 때 죽으려고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음성을 듣고는 다시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을 듣고는 살아나. 그 이야기를 이청준이라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그 소설가 그분이 대신 써준 낮은 대로 임하소서 간증 책도 있고 영화도 나왔었죠. 자, 근데 그분이 그리고 나서 서울역을 어쩌다가 찾아갔었습니다. 서울역. 하루에 수백 명,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이 드나드는 서울역. 거기에 껌파리 아이들이, 구두닦이 소년들이, 일하는 노동자들이, 집 없이 갈 곳 없는 거지들이 모여 살기도 했던 서울역. 그가 며칠 동안이나 밥을 한 번 못 먹고 있는 순간을 알았을 때에 거지가 방 한쪽을 내밀어 주었던 사람, 거지가. 화장실을 찾아갈 수가 없었을 때 화장실을 데리고 간 사람이 구두닦이 소년들이. 그 추위 속에서 어쩔 줄 몰라 얼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잼을 재워준 사람이, 그 수많은 사람들, 잘난 사람, 부유한 사람, 똑똑한 사람, 의로운 사람 많았을 것이지만은 눈길 하나 주지 않고 지나갔지만은 구두닦기 하는 소년 하나가 그 안요한 지금 목사님 그분을 자기 집에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30주년 감사 예배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근래에 아마 10년 전부터 꽤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목사님, 이제 눈을 개안 수술을 다시 하자고. 그러면 틀림없이 목사님 눈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때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글 속에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 눈으로도 하나님 보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앞을 볼 수 있는 시력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는 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그거 보면서 제가 이사야 1장을 기억을 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부르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들의 눈은 나를 바라보지만은 마음은 캄캄하기 짝이 없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본다고 하니 오히려 더 죄인이라고.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아닙니까? 본다고 하면서도 정작 보지 못하는, 안다고 하면서도 정작 알지 못하는, 다 깨닫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깨달은 거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마땅한 그 시간에 제대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방황하다가 인생을 마친 사람들 말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Here is your God. 그분이 팔로 다스리신다고. 그분이 팔로 다스리신다고. 목자 같은 팔로, 신실하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먹여주시고 보호하시고 키우시고 인도하시고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기 계신다고. Your God, shepherd is here. 그분이 팔로.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 팔로 보응할 자 보응하고 보상할 자 보상할 거야 말 거라고. 우리의 모든 판단 보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분의 팔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먹여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팔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때로는 언젠가는 시간이 되면은 영락없이 보응하실 것이고 보상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제대로 보라. 적당히 보지 말고 습관적으로 보지 말고 어쩔 수 없이 보지 말고 제대로 바라보라고. 정신을 차려서, 그리고 그분이 내가 정신을 차려서 마음을 제대로 해서 겸손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깨달으라고. 그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감히 우리 언어로서는, 감히 우리 글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 안에 창조주입니다마는 그 이상의 하나님, 전능자입니다마는 그 이상의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그 이상의 하나님, 그 위대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말로서 다만 위대하시다, 크시다, 놀라우신 그 표현밖에 할 수 없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 신학이 뭐예요? 신념을, 확신을, 소신을, 자기의 철학을 신앙으로 혼돈하지 마십시오. 배웠던 지식을, 경험했던 체험을, 갖고 있는 철학을, 소신 따위를 신앙이라고 우기지 마십시오.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전능하심과 지혜로움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왜? 나의 구원 오직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산성이 되는 한 결코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요동을 치고 살아갑니까? 세상이 요동을 쳤다고요? 직장이 요동을 치고 사업장이 요동을 치고 교회마저도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Here is your God.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마라. 이전 일도 기억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계획하고 내가 새 일을 행하는 여호와라고. 그 여호와 앞에
새해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처음인 양 의시되지 마십시오. 그러기에 내가 마지막까지도 내가 다 해야 된다고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그것만큼 무서운 욕심이나 교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이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다만 감사 겸손일 뿐입니다. 기차가 오면 타고 가는 것뿐입니다. 희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No idea, but thank you. Thank you.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라고. 너희의 길과 나의 길도 다르다. 그러나 내 길을 따라오라고. 내 생각을 믿고 따라오라고. 그것이 신앙 아닙니까? 그게 믿음 아니에요? 내 생각을 우상처럼, 내 자존심을, 내 명예를 우상처럼 붙잡고 살지 마십시오. 2013년 한 해가 드디어 시작되었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외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복음만큼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외쳐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바꿀 수 있는 이 세상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이제쯤이면은 나 미국 땅에 적당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심지어 멸시하지 마십시오. 아니, 하나님을 깔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내 기분 앞세우면서 지난 한 해 성경 통독하신 분들이 100명 남짓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밖에 안 되는가? 새벽기도는 굉장히 지난 토요일 날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명도 안 읽는단 말인가? 교회 안에서. 하나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사야서 제1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라고 하고, 제2 이사야서는 40장부터 55장까지를 제2 이사야서라고 하고, 그리고 제3 이사야서는 56장부터 66장까지를 제3 이사야서라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1장부터 39장, 구약이 전체가 39장 아닙니까? 39권 아닙니까? 39장. 그리고 40장부터 66장, 27장. 신약이 27권 아닙니까? 66권이, 이사야 66권, 뭐 그렇게 억지로 갖다 맞추면 그렇습니다만은, 구약의 복음 중에 복음이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입니다. 부탁합니다. 이사야 40장부터 55장, 조금 괜찮으면 66장까지 금년에 온 교인들이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남으면 적으세요. 읽고 적으세요. 힘들 때 읽고 적으세요.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도 읽고 적으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라고 탄식하고 있는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이사야 40장을 펼쳐놓고 55장까지 적어나가세요. 그 중간중간에 40장, 41장, 42장, 43장 끊임없이 시편에 우리의 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기도문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드러나 있는, 생명의 말씀들이 나타나 있는 곳이 이사야 40장부터 나타나는 수많은 말씀들입니다.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들이에요. 뭘 그렇게 바빠요? 뭐가 그렇게 피곤해요? 이사야 40장부터 적어 나가세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니, 그럴 때마다 오히려 너희 하나님을 보라. Behold your God. 세상 보지 말고, 다른 우상 보지 말고, 남의 거 보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지금도 목이 메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10년 전, 20년 전, 30년 나를 향하여 기쁨과 웃음과 감격을 가졌던 그 하나님, 이제 어쩔 줄 몰라 어디에 서야 될지 알 수 없는 내 자리 속에 다시 오셔서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그 말씀, Here is your God. 그 축복이 이번 한 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3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 속에도, 절망 속에도, 아픔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외로움과 핍박 속에서도, 이 세상이 다 요동치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 그때마다 위로와 소망과 용기와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니 그 순간마다 영광스럽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2013년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